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다 보면 알라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목을 베고 불태워 죽이고 학교 가는 여학생들에게 염산을 뿌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테러리스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극악한 일, 잔혹한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없어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면서도 너무나 당당해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은 의로운 알라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알라의 대리자로서 정의를 행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의롭다는 착각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의롭다는 착각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극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당당하고 조금 더 죄책감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거나 학교 가는 여학생들한테 염산을 뿌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 사람들의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더 이상 변화와 성장이 없습니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더 이상 성장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만들어질 때, 그릇이 점점 넓어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처음 왔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면서 정말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어느 날 멈출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나는 의로워. 이 정도면 나는 됐어. 우리 교회에 나만큼 충성봉사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착각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굳는 거예요. 굳는 거예요. 성장과 변화는 두 번째 문제고, 그때부터 굳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소위 이제 고집불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의 근심이 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인생으로 추락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변화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릇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스스로가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자신이 완벽하다, 자신이 의롭다 착각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남들을 자꾸만 정죄해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쟤는 저거 왜 그래? 쟤는 저거 왜 그래? 자꾸만 남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꾸만 남들을 정죄하면 사람들이 좋아요, 나빠요? 싫어하죠. 점점 외로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만 떠난다.
내 주변에 자꾸만 사람들이 사라진다. 많은 경우에 내 탓인 경우가 있어요. 내 잘못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보면 맨날 만나면 불평 불만하고 남 욕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말고 뭐 중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뭐 대학 동기 중에서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점점 안 만나고 싶어져요. 점점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이제 항상 좋은 얘기하고 긍정적인 얘기하고 축복의 말하고 감싸주고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사실 이제 50대 중반이 되고 나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점점 은퇴를 하시고요. 후배 목사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모임을 가게 되면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자꾸 뭘 시켜요. 그래서 이제 사양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자리들을 맡게 되는데 진짜 내가 그릇을 넓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교회 큰 거 소용없어요. 교회가 큰데도 후배들한테 존경을 못 받는 선배들이 있어요. 교회 크다니까 교회 엄청 커. 근데 후배들이 싫어해요. 피해요. 은따야 은따. 이런 선배들이 있고요. 교회가 그냥 뭐 중소형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고민이에요. 내가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굉장히 내가 큰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를 좀 다닐 만큼 다녔어요. 이제 좀 셀리더로 좀 올라가야 돼요. 그냥 있어요. 이제 좀 권찰도 좀 되고 집사도 좀 되고 좀 안수입사도 되고 권사도 좀 되고 장로님도 돼야 되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속된 말로 똥차가 되는 거예요. 똥차. 속된 말로 똥차가 되는 거고 교회에 또 근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이분을 이제 권사님 될 자격이 충분히 돼갖고 권사님을 세워야 되는데 그 동기 중에 권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기가 3명인데 그 중에 1명, 2명은 권사 될 자격이 있고 1명이 권사 될 자격이 좀 안 돼. 좀 많이 부족해. 그래서 이제 2명만 권세로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권사가 안 되신 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목사님 보는 눈이 있어.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만 권사로 세우셨구나. 이래요? 말로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권사 안 된 건 당연하죠. 그래요. 이 친구들이 권사 되는 거 당연하죠. 말로는 그래요. 6개월 후에 보면 없어졌어. 사라졌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해선 뭘 깨달아야 돼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자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자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를 갈망했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환호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뭐라고 외치면서 환호했죠? 호산나. 호산의 뜻이 뭐예요? 구원. 나가 뭐예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외쳐댔는데 그들이 원했던 구원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준 것처럼 당시 이제 로마의 식민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불심판을 통해서 로마의 세력을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로마의 세력을 뒤집어 엎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앞잡이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로마의 앞잡이들이 누구였죠?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왕창왕창 뜯어갔던 사람들. 누구죠? 세리. 로마의 앞잡이인 세리들을 심판해 주시고 또 돈 많은 세리들과 함께 희낙낙거리며 놀았던 무리들이 있었죠. 누구죠? 창녀들. 이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정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저 극악무도한 죄인들인 로마와 세리와 창녀들을 심판하시고 다윗 왕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메시아를 갈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구원하러 온 거야, 이 얘기를 하시니까 야, 우리가 속았단 말이야. 우리가 심판의 메시아를 갈망했는데 구원자라고 한단 말이야. 속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심판의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아로 왔음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심판의 메시아로 정말 왔다면 니들 다 죽어, 그 얘기예요. 니들이 지금 의롭다고 착각하는데, 니들은 의인이고 로마인, 세리, 창녀들만 죄인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야, 니들도 다 죄인이야. 내가 만약에 심판자로 왔다면 니들 다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 3대 종교 세력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사두개파, 하나는 이제 바리새파, 하나는 에세네파인데, 제가 역사를 좋아하잖아요. 역사를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개혁을 할 때 자기 세력이 있어야 돼요. 이 지지 기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제 개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아시죠? 마틴 루터도 독일의 제후들이 마틴 루터를 보호하고 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제후들의 힘으로 종교개혁을 성공시킬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해도 자기 지지 기반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이렇게 따르고 자기를 밀어주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주력 종교 종파가 몇 개였다고요? 3개. 근데 3개를 다 까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세종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사두개파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목회자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근데 제사장들 중에서 로마와 타협한 어용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어용 제사장들. 그래갖고 이제 바리새파와 에세네파가 쟤네들 제사장 맞냐 말이야. 제사장이면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야지 로마의 앞잡이가 돼갖고 정말 못된 것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질타하면서 하나님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저 악랄한 사두개인들을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또 이제 그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 이제 에세네파 출신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사치와 향락에 썩었다고 생각을 하고 유다 광야에 모여 살았어요. 유다 광야에 특별히 이제 쿰란 지역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에세네파라고도 하고 쿰란 공동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문서가 이제 우연히 발견이 되었죠. 고고학의 발전을 통해서 그들의 문서를 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다. 예루살렘에 사는 놈들은 다 어둠의 자식들이다.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무리들이다. 그러면서 맨날 그 유대 광야에 모여갖고 맨날 씻어. 정결 예식, 아침부터 씻어, 점심에도 씻어, 저녁에도 씻어. 그러니까 이제 몸을 흐르는 물에 씻으면서 또 회개기도도 하면서 자기를 계속 정결케 하고, 심심하면 금식하고 심심하면 회개하고, 이런 친구들이 또 이제 에세네파였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사두개는 로마의 앞잡이이고 또 바리새파도 예루살렘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서를 보면 빨리 오셔서 빛의 자녀들인 우리와 함께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멸하시고 다윗 왕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이제 평신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존경받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 세 종파 중에서
바리새파가 그래도 제일 나. 상식적이고 그래도 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울 줄 알고 바리새파가 제일 나. 제일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리새파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잖아. 죄가 있는데 자신들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바리새파가 맨날 사두개파 욕하고 맨날 SNF파 욕하고 맨날 그 세리들 욕하고 맨날 창녀들 욕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야 그래 니들이 세 종파 중에 제일 나은 것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무덤을 쓰게 되면 동그란 무덤 위에 뭘 심죠? 잔디를 심어갖고 예쁘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낮이 되면 몇 도까지 올라간다고? 40도. 그러니까 잔디가 하루도 못 버티고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디 대신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동굴을 파갖고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돌문으로 막고요. 이 돈 없는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덤을 만든 후에 잔디를 심으면 금방 죽으니까 회반죽으로 예쁘게 이렇게 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겉보기에도 좋고 특별히 또 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이라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여우들이 그 시신이 있는 곳을 파갖고 시신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돌무덤에 시신을 안치하고 여우 못 들어가게 막은 거고 없는 사람들도 회반죽을 잘 발라서 여우의 침입을 막은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직접 가봤는데 지금도 예전에 만들어 놓은 무덤들이 많아요. 그 회칠한 무덤들이 수백 개가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멀리서 보잖아요. 멋있어. 왜냐하면 태양이 반사되니까 번쩍번쩍해갖고 멋있다니까. 근데 속을 파보면 뭐가 있어요? 썩어가는 송장이 있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겉보기에는 반짝하고 멋있는데 니네는 속 안은 다 썩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계명에서 무슨 얘기하십니까? 살인한 것만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그런 것도 살인과 같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사람 안 죽였으니까 살인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욕한 것도 살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이 맨날 SNF파 욕하고 맨날 사두개파 욕했거든. 맨날 세리들 욕하고 맨날 창녀들 욕했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가 되는 거야? 살인자.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수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맞다 말이야. 우리는 위선자였다. 우리는 의로운 척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척했지만 사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미움, 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정말 죄인이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 와갖고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쟤 죽여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데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쟤 죽여라.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유 맞아요 목사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입으로는 그러세요. 속으로는 이 정도면 내가 신실하지 뭐. 아유 이 정도면 내가 괜찮지 뭐. 에?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 얘기를 안 들어. 고집이 굉장히 세. 또 자꾸만 남을 정죄해.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좀 읽게 됐어요. 젠슨 황이 누군지 아세요? 엔비디아의 CEO잖아요. CEO. 아니 혜성 같은 인물이었어요. 저한테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일까 하고 이제 그 사람 책을 좀 읽어봤는데 그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라 남들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을 좀 읽어봤는데 야, 이 젠슨 황이 가족들한테 사랑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 유명한 CEO 중에 가족들의 사랑을 받는 CEO가 별로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
가족이 화목했어요? 안 화목했어요? 안 화목했죠. 스티브 잡스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거. 예? 가족들한테만 나쁜 놈이 아니라 정말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아시죠? 스티브 잡스 엄청 나쁜 놈인 거. 예? 빌 게이츠도 사실은 굉장히 지밖에 모르는 놈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잘 믿는 여자 만나갖고 조금 변화된 듯 했는데 바람 폈잖아요. 바람 피고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그 가족들 사이에서 왕따가 됐죠. 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가 원래 또 이렇게 직원들을 달달 볶고 친구 배신하고 좀 그런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와이프가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른대요. 요번에 뭐 13번째 애를 낳았대나? 뭐 14번째 애를 낳았나? 하여튼 일론 머스크는 지가 그러더라고. 나는 천재지만 싸가지 없다고. 아, 그래도 일론 머스크는 자기를 알아.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 빌 게이츠보다 테슬라보다 제일 돈 많이 버는 지금 1위 기업이 사실은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는 가족들의 사랑을 받아. 이 CEO가 젠슨 황이. 예? 원래 황 씨가 황 하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사랑을 받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직원들 93%의 사랑을 받아요. 그 누구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요, 직원들한테 투표했는데 34%를 받았어요. 34%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예. 그런데 아니 이 90%가 넘는 직원들이 우리 CEO 너무 좋다. 나 존경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대체 이유가 뭘까 봤는데 이 젠슨 황은 매일 아침마다 거울에 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을 한대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대요. 일론 머스크는 아침마다 거울에 서서 나는 잘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젠슨 황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내가 부족하니까 부하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도 여러 번 위기가 있었더만 근데 그 위기를 정말 부하 직원들의 도움을 통해서 가족들의 격려와 사랑을 통해서 극복하고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거울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났나? 어떻게 이렇게 의로울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러고 계십니까? 솔직히 내가 그 엔비디아 그 젠슨 황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내가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복귀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둑 둘 때 바둑 다 두고 복귀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잘 살았나? 내가 정말 제대로 결정을 했나? 복귀를 좀 해요. 복귀를 하는데 복귀를 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 너무 내 자신이 창피해. 그래갖고 내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혼자 막 이럴 때가 있어. 내가 너무 창피해서. 내가 이게 나쁜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나를 부끄러워할까?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자신감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젠슨 황을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 너무 자신감이 있으면 남 말을 안 듣는다니까. 내가 완벽한 줄 착각하고 산다니까. 고집불통의 인생으로 바뀐다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 때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설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무덤을 내가 파요. 어떻게 하냐면 물어봐요, 가족들한테. 오늘 내 설교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요, 우리 애들이나 우리 아내가요 코멘트 해줘요. 코멘트 해줘요. 그럼 내가 승질 낼까요? 기쁨으로 받을까요? 기쁨으로 받아요. 내 친구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야, 우리 와이프는 내 설교 이거래. 우리 애들은 내 설교 이거래.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설교를 얼마 전에 무슨 모임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이 없더라. 여러분, 발전하기 위해서는 누가 지적질해주면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피한다, 떠난다. 그러면 스스로를 좀 바라봐야 돼요.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성장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참고 구절 볼까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2000년 전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당시의 건축 기술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헤롯 대왕이 굉장히 탁월한 건축가적인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해저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고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정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멀쩡하게 남아있는 많은 건축물들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게 실로암 망대를 쌓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길 가던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벽돌 맞아서 18명이 죽은 거예요. 죽은 이 사건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인과응보를 믿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극악한 짓을 저질렀기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길 가다가 벽돌 맞아 죽을 수가 있는가.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니야, 이건 그냥 부실공사일 뿐이야. 억울하게 죽은 거야. 무고한 사람들이 죽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정말 무고한 죽음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죄가 많아 죽은 것인지 그건 얘기 안 하세요. 그건 얘기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5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실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니들 회개 안 하면 다 망할 수밖에 없어. 다 회개해야 돼. 4절 읽어볼까요?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직 예루살렘에 생존해 있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어차피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시간차는 있지만 너희들은 다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 안 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리새인들을 자꾸 질타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가장 그래도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니들까지도 회개해야 되는 거야. 니들까지도 죄인인 거야, 이 위선자들아. 말씀하시면서 용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를 촉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요,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면서 내가 예수님밖에 믿을 게 없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다 뭐예요? 자력구원,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수행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네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은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내가 나를 알거든요. 야, 나는 용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가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갈 놈이구나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크라테스가 무슨 얘기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시고 정말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스스로를 발견하시고 은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며 아둥바둥 살다가 그래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서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엔 어디에서 깨어나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나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쓰러졌을 때 붙잡아 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계신 곳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또 뭐냐면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영접한 순간 이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은 얻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과 거리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예수님하고 너무 가까워지지도 않고 너무 멀어지지도 않고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너무 열심히 믿으면 귀찮을 것 같아. 피곤할 것 같아. 믿어야지만 천국 가는 걸 아니까 믿기는 믿었는데 더 열심히 믿으면 손해가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요 가까스로 천국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본인은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지거든.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서로 자주 만나려고 해야 어떻게 돼요? 가족애가 생기는 거예요. 가족애가. 그러니까 지금 2부 예배 때 오늘도 오셨는데 시집간 딸이 원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왔어요. 멀리 살아. 친정엄마를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이제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90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노쇠해요. 그래서 혼자 걸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요즘 매주 와요. 매주 오는데 사실 그 집 딸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3명이야, 3명. 내가 본 것만 3명이야. 근데 내가 이제 그 권사님한테 여쭤봤어. 어느 딸이 제일 이쁘세요? 그랬더니 자주 오는 딸이 이뻐. 정답이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도요 자주 안 보면 멀어지는 거예요. 자식도요 자주 안 보면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적당한 거리 유지를 하겠다? 안 돼요. 멀어지는 거지 적당한 거리 유지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고 해도 가족들이 함께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 배에서 난 자식들도 자주 봐야지 가까워지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 가까이 지날수록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과 죄악담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멀리 있으면 내가 부족함이 많아도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됨이 보이니까 그걸 자꾸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한테 부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점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의 그릇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적당한 거리 두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빛 대신 주님께로 더욱더 깊숙이 나아가세요.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됨을 깨닫고요.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변화될 때 더욱더 축복의 그릇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정말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변화와 성장은 없습니다. 정말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과 허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이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군요. 은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더욱더 회복의 역사를, 더욱더 변화와 성장의 역사 속에서 정말 인정받는 인생, 존경받는 인생, 수임받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 주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가까이 하게 해주셔서 바쁜 창조하신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더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혼이 영원히 주님과 최대한 가까이 변화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축복을 통해 주님만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의롭다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정체되고 고집불통으로 바뀌어지고 오히려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발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군요. 이래서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려주셨군요. 은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붙잡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서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의 회복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의 변화케 하시는 역사 가운데 더욱더 축복의 그릇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어디에서나 존귀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납시다. 정말 구원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